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시고요.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바로 이 분이 달라스 윌라드인데요. 네, 이분이 달라스 윌라드세요. 안타깝게도 2013년에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77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요. 철학자이고 또 신학자이면서도 기도나 이런 영성훈련을 아주 실천적으로 잘 하셨던 존경받는 그런 영성가이셨어요. 특별히 이분은 이 철학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의 책들이 아주 정교합니다. 저희가 강의 중에는 제가 소개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그마치 670페이지가 넘어요, 책이. 소위 말하는 벽돌 같죠. 이만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책 내용이 깊이도 있으면서도 그 범위가 아주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달라스 윌라드의 대표적인 책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모략을 추천합니다. 이 강의가 마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한 몇 년 읽을 것 같아요. 170쪽이면. 네네. 네. 그 외에도 뭐 잊혀진 제자도, 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다음에 다음 주에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네. 그런 여러 좋은 책들을 저술해 주시고 강연하셨던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영성가이면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평소에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죄를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복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구나. 네. 네.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긴 하는데 뒤섞여서 뒤죽박죽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죽어서 나는 천국에 간다 라는 소망만으로 두는 거죠.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되게 찔리는 말이었어요,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물론 너무 좋은 것도 많지만 제약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누리는 게 아니라 되게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보면서 누리는 거였는데 내가 그거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지나갔어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누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는 죄를 사함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더욱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인영 씨가 얘기한 대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가 이 달라스 윌라드가 강조하고 있는 주제예요. 헨리 나우엔이 친밀함이라고 얘기했죠. 네. 네. 그리고 유진 피터스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했죠. 네. 달라스 윌라드의 핵심 영성의 키워드는요. 변화입니다. 네. 자,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 첫 번째,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질문해요. 성품이 변화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뭐 다른 것 이전에 성품이 가장 변화되어지는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변화될 수 있는가?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벌써 부담을 느끼실 수 네. 있는데요. 네. 자,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바닷가나 물가를 가시면요. 바닷가나 물가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수영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물론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똑같이 물에 뜨긴 떠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뜨죠? 그냥 간신히 튜브에 그렇죠. 매달려서 튜브에 매달려 하죠. 네. 그러니까 튜브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죠. 또 반면에 수영을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꼭 수영을 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 해변에 있죠. 그렇죠. 해변에서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런데 수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해변을 거닐기도 하고 수영을 수영을 할 수도 원하면 있고. 수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튜브가 있든지 또는 해변을 그냥 걸든지 모래성을 쌓든지 이렇게 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로 물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네. 어떤 훈련? 수영 연습. 수영을 하는 몇 달간이지만 집중적인 훈련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네. 고백하자면 저도 수영을 배웠습니다. 한 2달 배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5m 풀을 가는데 2달 배우니까 항상 20m 지점에서 가라앉더라고요. 5m를 남겨놓고 항상 가라앉더라고요. 조금 더 제가 3달 배우셨어야 예, 되는구나. 배영 넘어가고 그 다음까지 했어야 되는데 여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제가 자유롭지를 못한 거죠. 물에서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수영장 가면 점점 내려가서 20m 되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훈련을 우리가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누리기 위한 과정 안에 영적인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훈련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꾸 훈련을 점검사항으로 여기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영할 수 있는 즐거움, 바다를 보면서 우리가 그 생각하면 잠깐의 그 훈련은 익히 건너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로지 초점을 어디에만 맞추냐면 훈련 자체만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처럼 또는 이게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종교적인 훈련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에게 막연하게 그냥 변화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아주 친절한 선생님이 되어져서 우리를 가이드해 줍니다. 아까 제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질문을 여기 책에서 나왔다고 했죠? 성품이. 예, 성품이 변화된다고 했죠? 네. 소개할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마음의 혁신이에요. 다른 곳, 외부가 아니고요. 우리 성품, 우리 내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가 되어지는데요. 변화의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애매하게 밖에 어떤 풍경이나 다른 외연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요. 성령의 주도로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주도를 누가 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열심만 가지고는 도저히 되어지지 않아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도하는 가운데 내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기쁨으로 네. 따른다. 인영 씨가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해주셨는데 이 얘기를 오늘 좀 진솔하게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어떤 얘기냐?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종종 주일에 회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한 주간도 주님 기뻐하라 하셨는데 기뻐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정말 맨날 죄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느껴지는 거에 대한 기도인 것 같아가지고요. 감사한다는 것도 그렇고 기쁘지 못한다는 것도 느껴지는 거잖아요. 제가 스스로 느껴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느낌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라서 좀 구체적인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 갑자기 든 생각이 있는데 네. 원구 씨가 얘기하면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기대치에 못 미쳐서 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기쁨이나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네. 선물인데 우리가 그것을 의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뻐하지 내가 못하는 상황이면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상황이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갑자기 뭔가를 재물 드리듯이 드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데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뭐예요? 기뻐해. 얼굴은 울고 있는데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떠세요? 지금 우리의 패턴이 잘못하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행위로만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요라고. 그렇죠? 네. 그런데 한편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요, 우리 내면에 사랑이 심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사랑하겠는데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단어를 얘기해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사랑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인데요. 인영 씨가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심겨진 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아까 자연스럽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사람이 되어지는 걸 요청하시는 거고요. 기뻐하라고 하는 것도 기뻐할 만한 사람의 수준이 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단계에서 내가 점점 성숙해가면 남들은 불평해요. 근데 내가 그만큼 성숙해지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슬퍼하고 힘들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희망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전혀 안 보여요, 내가. 근데 억지로 내가 기뻐하고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지고 나를 옥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 영성에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도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수준대로 나가는 거예요. 수준이 아닌데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주도함으로 자꾸 우리를 성숙한 수준으로 계속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기로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수준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그 요청을 하시고 그 선물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저 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도달할 수 없는 기쁨, 감사, 평강, 사랑이라는 목표치를 놓고 오늘도 심판자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왜 자꾸 저의 부끄러운 면들이 자꾸 보이는 게 네. 얼마 전에도 기도를 하는데 정말 사랑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 정말 죄송하다고 네.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드네요. 네, 네, 그것도 한 출발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네. 이게 인간 세계,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도 네, 인간이세요. 네. 네, 우리 생활에서도 되게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옆에 사람한테도 예를 들면 제 아내한테도 제가 지금은 싸우고 있는데 사랑이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근데 사랑한 마음이 들었을 때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사랑한 마음이 딱 들었을 때 놓치지 않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타이밍도 항상 잡아서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원구 씨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성이 계속 개발되어지면 싸우는 횟수가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꾸 싸우는데 싸우는 횟수는 전혀 안 주는데 사랑해야지 하면 이건 율법이 돼요. 그런데 내가 점점 성숙해가면 어떻게 돼요? 싸울 횟수가 줄어들고.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지금 주님은 이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요청하시고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수영을 예로 들어 주셔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달 배웠기 때문에 20m 가지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25m를 못 가서 미안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연습해서 훈련해서 그렇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20m밖에 못 간 건 누구 손일까요? 내 손이죠. 제 손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25m를 갈 수 있고 더 왕복을 할 수 있는 목표를 내가 잡고 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성숙으로 영성은 우리를 안내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자,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갑니다.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막 변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변화의 대상이 되어지는 인간이 누구인가예요. 자, 변화해야 되는, 변화하는 인간이 누구인가인데요. 달라스 윌라드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철학 교수라고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석을 해요. 자, 인간이 누구냐? 그냥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이해되시죠? 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달라스 윌라드는 말하기를 우리가 감정과 생각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무관심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감정의 수위가 유난히 낮은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있고요. 세 번째, 심령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마음과 의지가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영성에서 달라스 윌라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의지예요. 인간 안에 있는 이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에 대해서 대항하기도 하고 선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모든 발전소 같은 부분들이 바로 이 심령, 마음,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변화하려면 뭐가 변화해야 될까요? 의지 부분을 건드려야 돼요. 의지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옮겨진다는 것은 뭐가 우리에게 작동을 한다는 걸까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 문제를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현대사회는요, 뭐가 문제냐면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요. 뭐를 통해서 움직여지냐면요, 감정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생활하시다 보면 감정이 틀어져요.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려고 하던 일도 안 하죠. 안 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을요,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당연히 중요한데 감정대로 움직여지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존재가 집약된 곳이다. 그래서 본질상 몸은 원래 악하진 않아요. 그런데 악에 물들어 있대요. 우리 몸이 좀. 몸이 변화되진 않고 그래서 변화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몸까지 변화되어져야지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몸 얘기하면 찔리죠. 몸 얘기만 나오면 안절부절을 못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요. 뭐가 필요하냐면 또 우리 인간은요, 사회적인 정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나하고 연관돼서 나를 만들어가요. 마지막이요.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자, 영혼은요, 인간의 가장 깊고도 통합된 차원이에요. 우리 존재를 조종하는 게 바로 영혼이에요. 그런데 의지가 영혼의 방향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달라스 윌라드는 얘기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안쪽에 뭐가 있죠? 심령. 마음과 의지가 있어요. 바깥쪽에 생각 안에 사고와 감정이 있고, 조금 더 큰 게 몸, 사회적 정황, 영혼까지, 나 전체를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전체를.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의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조금 더 큰 게 뭐라고요? 생각. 생각보다 조금 더 큰 게 몸. 사회적인 정향, 그리고 영혼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요것들이, 자, 이렇게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변화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잘 컨트롤하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만지는 것들이 변화에 아주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많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생각.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생각을 많이 한다 좋다로 여겨지나요? 어떻게 여겨지시나요?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보통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뭔가 큰 체험을 하거나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변화가 됐고 왠지 생각을 하면 짜증나게 비신앙적인 생각하는 것 같다. 같아요. 그렇죠. 생각은. 그런데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한번 원구 씨가 좀 읽어주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여기 보시면요.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사로잡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생각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이것을 아까 단계를 너무 많이 알아야 되니까 힘들 것 같아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생각 안에 왜곡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변화하려고 해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개념과 이미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벌써 아까 제가 첫 질문 때 영성을 저희가 4주차까지 공부하시고 났더니 개념이 바뀌었죠, 조금. 네. 네. 그렇죠? 네. 아, 종교적인 영역이 따로 있고 일상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상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들어오니까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죠. 네. 내 생각이 그만큼 바뀌어진 거죠. 그렇죠? 따로따로가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한 회복이 필요해요. 자, 이미지의 회복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 안에 이미지가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중에 왜곡되어 있는 게 이런 왜곡이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말로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는데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안에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요. 내 행복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나도 하나님 모르게. 바쁘실 것 같아. 네. 이런.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이런 왜곡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하셔. 하나님 무능력하셔. 왜냐면 옛날에 내가 과거에 기도했는데 안 도와주셨어요. 맞아. 무능력하셔. 말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내 안에 이미지가 하나님은 무능력하셔. 세 번째,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약탈하시는 분 같아. 내 행복을 뺏어가고 나한테 자꾸 정숙하고 거룩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우리의 거룩이 왜곡이 되니까 거룩을 거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자꾸 약탈하시는 분처럼 여겨지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요. 심판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를 자꾸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우리가 회피하게 돼요. 불편하니까. 네. 이 이미지들이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변화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후에 계속 펼쳐지는 영성 훈련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안에 있는 또 감정이란 부분이 있어요. 자, 감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이 채워져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은 종이 되면 착한데 주인이 되면 재난을 부른다. 맞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감정이 우리의 종이 되어져요. 우리가 다룰 줄 알게 되어지면 착해요, 감정은. 그런데 감정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재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휘말린다. 네. 거군요. 관계 안에서 여러분 감정대로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네. 수많은 관계들이 파국에 이르겠죠. 그렇죠. 왕따 당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성의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이성의 집에 자주 오가면서 내 감정을 이성으로 통제하는 법들을 훈련하라고 그래요. 아주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감정에 무질서한 것 같지만요. 사실 감정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많은 감정이 있을 것 같지만요.
소수의 두드러진 감정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정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다스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감정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대요. 대표적인 그 감정들이 뭐냐면요. 바로 이 세 가지 감정입니다. 사랑, 기쁨, 평안. 이 세 감정들을 잘 우리 안에 잘 담아두기 시작할 때 이 감정 안에 나머지 부정적인 분노, 두려움, 상처 같은 감정들이요. 점점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이 감정들이 이 좋은 이 세 가지 중요한 감정들이 내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내가 이성적으로 잘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셔도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세 번째, 자,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느냐?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는 의지를 아주 인격의 핵심으로 봐요. 성품이 좋은 분들은 대체로 의지가 바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요, 이 의지가 분열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가느냐? 제대로 하나님과 이것들이 맞아 있으면요, 나는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의지가 분열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서 내 뜻을 관철할까? 이렇게 우리 의지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의지가 점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의지가 삐뚤어져 있으면 은혜를 못 받게 돼요. 점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점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 자꾸 우리 삶을 맡겨드려야 돼요. 의탁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점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의탁 다음에 자족하게 되어지는 것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와 있듯이 인격의 핵심이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결국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변화는 인간의 각 본질적 차원들이 중생한 의지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끝없는 주도에 협력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만 가능하다. 자, 어려우시죠?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한다고 했죠. 네. 영적으로 변화할 때 아까 얘기했던 여러 단계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 안에 몸, 생각, 의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각 본질적 차원들이 중생한 하나님께로 돌아선 의지의 지휘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계속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이것들이 협력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의 생활로 적용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항상 다짐하고 나오죠. 예. 다짐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짐. 그러면서 나를 자책하죠. 왜 난 안 될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나는 의지력이 약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의지의 문제로만 계속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도표를 한번 더 보시면 이 말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의지가 있어요. 마음과 심령이 있는데요. 자, 사회적인 정황, 몸, 생각, 감정이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어느 한 가지만 바뀌는 거예요. 만약 이런 강의를 들었으면 아,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안 변해요. 맞아.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기분이 좋은 일이 사람들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아주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안 변해요. 자, 몸이 뭔가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주 커피를 마시고 정신이 맑아졌어요. 잘 안 변해요. 그렇죠? 저 위에 감정이 아주 좋아졌어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감정이 좋아요. 따로따로 여겨지면 다 이것이 금방 소멸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잘 다뤄서 어디로? 의지로. 모아야 되는군요. 그리고 그 의지만 가지고서 계속하면 우리의 의지가 닳아버려요. 근데 이 의지가 다른 생각과 감정과 몸과 사회적인 정황들을 잘 조화를 이룰 때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만 좀 괴롭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네. 막연하게 여러분들을 자꾸만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 난 이럴까 항상? 난 왜 안 변할까? 너무 자책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 은근히 아니 거의 상당수가 자존감이 너무 낮으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변화하지 않아. 이 새해가 시작되는데 변화에 결심을 해도 그대로일 거야. 자꾸 낮아져요. 왜 그럴까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자꾸 혐의를 돌리는 거예요. 너만 잘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서 알지만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복합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잘 다룰 때, 그러니까 영적인 그 안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잘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점점 변화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난 기도 열심히 해야지, 새해 들어서. 자, 그런데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아,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누워서 기도를 하죠. 자, 어떻게 될까요? 자요. 자게 됩니다. 그렇죠? 아, 기도하다가 자도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기도하다가 자도 되죠. 그런데 중요한 매일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중요한 거는 매일 주님이 나랑 대화하시다가 뭐 어떻게 되면 또 가는구나. 또 다른 나라로 갔구나. 또 자는구나. 그렇죠? 자, 보세요. 자, 뭐냐면요. 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걸 배우고 나면요. 기도를 할 때 편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몸에 영향을 받으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바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몸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자, 또 하나. 아까 잘 때 기도하신다고 했죠? 예. 저도 그런 적 많아요. 학생 때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몸이 맞아. 앞으로 쏠려. 기울여서 어느새 보면 아침에 일어나게 됐죠. 기도하다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지라고 의지만 가지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루 생활 중에 제일 좋은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제일 소중한 시간에.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몸에 영향을 받아요. 기분의 영향도 받아요. 그러니까 몸의 상태가 제일 좋을 때, 내 정신이 제일 맑을 때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의지로만. 난 기도해야지. 근데 이미 한 새벽 한 1시, 2시 그냥 몸이 이미 영향을 받는 시간대에 내가 기도를 하니까 자게 되는 거죠. 기도는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고요한 시간에, quiet time이라고 하죠. 고요한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내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변화를 정말 원한다라면 아, 나라는 존재가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구나라는 것들을 알면서 섬세하게 하나하나를 잘 다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점점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요, 하루 이틀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방향을 정해놓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그러나 나머지 모든 요소들을 잘 내가 다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에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진정으로 내 삶의 방향과 살아가는 태도와 습관이 변화되어질 때 온전한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꾸준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자아의 모든 부분을 서로 조화롭게 지휘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면 옳은 길을 가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아까보다 이 표현들이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자아의 모든 부분이 서로 조화롭게 지휘할 때 그런 의지가 생기면 옳은 길을 가는 게 힘들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옳지 않은 길을 가려면 자신을 거슬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수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이제 완벽하게 수영을 할 줄 아는데 이제는 개 헤엄치는 게 더 어렵죠. 땅 짚고 물에서 노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미 나는 사람들 안에 이해도도 높아지고요. 사람들을 더 점점 이해하는 게 성숙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미워하는 게 내가 오히려 내 마음에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뻔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
계획이 보여요. 희망이 보이는데 투덜거리는 게 내가 오히려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점점 내가 이미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길을 안 갈 때 오히려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전에는 율법적으로 기도를 해야 됐다면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내 생활에서 불편해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평안해지고 만족함을 얻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수준으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결국 영성은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데요. 점점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우리 수준이 영적인 진보가 있으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해지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행복이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점점 더 깨달아지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 또 영성 훈련이라는 것이죠. 정말 살면서 변화라는 단어만큼 어렵고 또 불편한 단어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어떻게 변화돼 갈 수 있을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대하시겠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기쁘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의 책도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도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맙고요. 그리고 또 함께 들어주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몸의 변화는 여전히 틀리네요. 근데 그 몸의 변화가 이 원고 씨가 얘기하는 그런 몸의 변화도 들어가는 그럼 되죠. 아, 네. 진짜. 네. 좀 감싸주고 싶었어요, 제가. 좀 감싸주고 싶었어요.